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결실의 계절 11월이 되었고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절규하면서 울부짖고 있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구원의 기쁨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하고 낙심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왜 만나면 주시냐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이제 질렸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먹고 싶고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물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불평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전의 것으로는 이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떼쓰기 시작했고요,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주셨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제사 7절기를 허락해 주셨죠.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 중에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켜 행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매듭 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신 것이죠. 16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지키게 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비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약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비벌에 있는 유월절을 새해 첫날로 이제 삼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새해가 되고 열흘이 되는 날
가족별로 어린 양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해라. 이때 준비하는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을 나흘 동안 잘 보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도 주고요, 털도 빗겨다 주고. 그러다 보면 정이 들겠죠. 근데 이 양은 뭐 하기 위해 쓸 양입니까? 6월절 날 잡아 먹어야 될 양인 거예요. 이 나흘 동안 양을 돌보라는 이유가 얘가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죽게 되는구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나흘이 지난 다음 해가 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문설주, 임방에 피를 칠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만큼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날을 죽음이 넘어가고 또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있죠.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불에 구운 다음에 딱딱한 전병 있죠. 무교병, 누를 넣지 않는 그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먹게 하셨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먹어라. 모두 먹어라. 만약 고기가 남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불에 태워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정이 지난 밤 동안에 한 마리의 양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가정들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명, 4명, 많아야 5명 그러죠. 대가족이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가족은 어떠셨습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 됐었죠. 많으면 15명, 20명이 되는 그런 대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밤중에 양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남은 그 고기는 불에 태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 얘기하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단에 바쳐진 과일도 이러한 의미로 이웃에게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수확한 결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추수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나눈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이때부터 약 3,500여 년 동안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이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어린 양을 잡는 전통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현대 유대인들은 예전처럼 어린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셔 인증이라고 있어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정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그리심산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부활 그 하신 그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을 우리가 작은 부활절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절기 77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고요, 이어서 성령 강림절의 사건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들은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에게 땅이 있습니까? 소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봤자 애굽 사람들의 그 부를 늙혀줄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햇빛과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결실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때 주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드려라. 여러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가요? 여러분, 그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드려라, 자원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너희 혼자 지키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지켜라. 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들과도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함께 감사하며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것이 바로 77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담아서 제단을 장식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오늘 이런 장막이 아닌 이런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너희 자손 대대에 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절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정책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절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절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의 의미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전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의 시초가 된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초실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캠핑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일주일까지 버텨라 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는 것도 불편하죠. 쉬는 것도 불편하죠. 먹거리 조리하는 것도 불편하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란다. 그러니 절기 지키는 일이 불편하다고 해서 없애면 안 되는 거야. 절기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드려야 하는 거야.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너도 커서 너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어야 한단다. 어떤 자세로요? 1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제 많은 분이 나와서 제단 장식을 꾸미시는데 하하호호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과 결실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 장식 과일들을 어떤 것을 드려야 맞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이 과일들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냈는데 이들이 받았을 때 만약에 과일들이 조금 상처가 있고 모양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드시고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걸 뭐하러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나에게 값진 것이 상대방에게도 값진 법입니다. 나한테 많이 있는 것을 그냥 나눠주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을 좀 정리하려고 처치 곤란한 것을 치우기 위해서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선물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하고 그리고 각 소회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연습하시던데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를 찾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짜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기뻐하던가요? 그때만이에요.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권세, 이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 종착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종지부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짜증나죠? 불평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는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제목을 나눠볼까? 어떤 게 감사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또 어떤 감사가 있었니? 오늘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또 학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로 마치냐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1절에서 말씀했는데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자들, 우리 이웃들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교회에 나오기 어렵더라도 절기만이라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데 감사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절기 우리 성탄절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또 한 번 강조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드리는 이 감사보다 내년에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대신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괴롭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힘든 그 순간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 또 감사 오직 감사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